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는요, 충분히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새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발생시키는 그 역동성과 또 생명력을 담기에는 오래된 가죽 부대 가지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반드시 터뜨려서라도 우리 모두가 새 가죽 부대로서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자, 혹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분들 계십니까? 예.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나의 잘못된 습관이 발견되고 예수님 때문에 더 정직하고 또 더 성실하고 더 거룩해야 되겠기에 내 안에 있는 낡아버린 가죽 부대를 속 시원하게 한번 터뜨려 버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에는요, 수십 번 또 수백 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를 한번 바꾸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탄력성이 있는지 또 유연한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탄력성이 떨어졌으면 터뜨려버리고 새 가죽 부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계속해서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터뜨려야 돼요. 계속 찢어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고 과정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낡은 가죽 부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고 탄력성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오래된 전통과 규정만을 붙잡고 전혀 바뀌려고 하지 않은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전히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어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죽 부대보다는 오히려 새 포도주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지를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죽 부대 탓하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담고 있는가, 새 포도주가 있는가,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아니면 짝퉁 복음인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오랜 시간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분은 아마도 가짜 예수를 품고 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가 그 마음 가운데 없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새 포도주가 감당이 안 되어서 밖으로 그냥 다 쏟아내 버린 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맞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들어주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들어주는 마음씨 착한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 아니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허상으로 모셔드린 예수라면 여러분의 그 가죽 부대는 터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도 없는 것이고 살면서 은혜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설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서는 결코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낡은 가죽 부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낡은 가죽 부대였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낡은 가죽 부대로 만족하면서 살기를 작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그들에겐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고 모함까지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상대하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면서 많은 시간 동안을 가르쳐 주시고 또 논쟁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쓰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체제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중요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바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의 특징이 뭔지 아느냐? 바로 너희들은 위선자들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맹렬하게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세요. 자,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무모한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냐면 위선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위선자들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선을 긋고 그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비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고 친구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누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속이고 위선하는 자들을 멀리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들을 다 친구로 여겨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한 죄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네, 바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한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죠. 자,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누가복음 19장,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정말로 자신의 잘못,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 삭개오라는 세리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리 삭개오를 친구로 인정해 주셨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록된 것이죠. 자, 세리장 삭개오와 우리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던 이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좀 보고 싶어서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바로 나무 위에서 숨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세리와 이 세리 삭개오와 눈이 딱 마주쳤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무 위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삭개오는 아주 깜짝 놀라게 되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계시지? 그리고 그날에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하루를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쉬시겠다고 하는지 무척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세리 삭개오는 그 당시 그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뭘로 유명해요? 세리 죄인으로 유명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저 같은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왜 저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시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서 마음가운데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정말 기뻤겠죠. 야, 저렇게 유명하신 분, 저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 분을 우리 집으로 초대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수군거려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친구로 여겨주셨다는 생각이 그의 모든 마음을 완전하게 녹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어떤 회개가 있었는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를 만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가족이나 갚겠나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지었던 삭개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마치 새 포도주를 인해서 낡은 가죽 부대가 완전히 찢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가정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기의 잘못,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모습. 솔직히 이게 쉬운 고백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이 회개에 말을 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니까 그 낡아 빠진 가죽 부대는 쫙 찢어버리고 이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로 변화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라도 멸시해버렸던 이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의 낡은 가죽 부대를 찢게 하시고 새 가죽 부대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까? 자, 9절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자,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라를 주리라 하는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그 유대인들보다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친구로 여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때 당시 정말 누가 죄인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정말 죄인이었나? 누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가? 여러분, 원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그들은 구약 성경을 찾아봐도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 그들의 직업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등장했던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요. 자, 세리는 누가 만든 직업이었어요? 예, 바로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지배할 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바로 이런 세리들의 열심과 열정 때문에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성경에 나오게 되는 배경도 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유대가 로마 제국 치하에 있을 때 바로 로마에게 바쳐야 할 세금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까지도 호적하라는 제국의 그 명령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세리들의 그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로마 군인들이 어느 마을에서 세금을 수탈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마을에 인원이 한 1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으는 거예요. 야, 우리 5명이라고 하자. 로마 군인들이 오면 10명이 아니라 5명이라고 속이자. 그렇게 입을 맞춰 봅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군인들을 속일 수가 있겠죠. 그럼 그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되겠죠. 예. 자, 그렇게 되면 로마 제국이 유대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을 조사할 때에 정확하게 인구의 숫자를 알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정확한 인구 숫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 군인 대신에 그 마을에 유대인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금 징수를 위한 책임을 맡겨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세리의 직책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그 동네에 그 동네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인구 숫자 보고해서 나에게 얘기해 줘. 그럼 그 숫자대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누락됨 없이 완벽하게 세금을 수탈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세리를 세우는 거였다요. 자, 그렇게 되면 세리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요, 그 말에서 한 사람도 속일 수 없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로마 제국에 통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 제국은요, 이렇게 바로 인사이더, 내부자라고 하죠. 이 내부자를 사용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방법이 로마 제국이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두어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을 뜯어서 로마에 바치게 되고 또 일부는 자기가 가져가서 부를 또 축적할 수 있게 되고 또 로마도 세금 징수에 성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나라를 팔아먹어? 매국노다. 그런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이라고 그들을 치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진짜 죄인은 누구였을까? 나라 팔아먹은 이 세리가 정말 죄인이었을까? 자, 예수님의 눈에는요,
진짜 죄인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말씀. 누가 정말 죄인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끝내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믿었다고요? 세리와 창녀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위선자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진정한 죄인이었고 결코 예수님과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이 위선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다른 말도 많이 있는데 왜 위선자야 이렇게 평가를 하셨냐는 것이죠. 자, 그때 당시 정치적 상황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는 바로 로마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자, 그 로마 제국의 정치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관용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야, 로마 좋은 나라구나. 식민지 백성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로마가 참 좋은 나라구나라는 것을 인식시켰다는 겁니다. 바로 그 관용 정책의 일환으로 헤롯 성전이 지어질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로마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기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관용 정책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로마의 위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특히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 있어요.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는요, 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위선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럼 위선이라는 말은 주로 언제 쓰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속마음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속마음이 다른 거. 자기 속마음은 다른데 마치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마음을 숨기고 말이나 행동을 해서 상대방을 감쪽같이 속여서 그를 손해나게 함과 동시에 자기를 상대방보다 높이는 기술, 이것이 위선입니다. 바로 이 위선이라는 나쁜 기술을 누가 잘했다고요? 바로 황제 옥타비아누스. 자, 이 사람이 위선하는 데 선수였습니다. 자, 세계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는요, 관용 정책을 많이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가 했던 모든 정치적인 내용이 관용 정책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는 위선이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제국의 위선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세리라는 직업이었고, 또 하나가 유대 땅에는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성전을 더 멋있게 지어주지만 그 속셈은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거죠. 환심을 사서 그들을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관용이라는 표현 아래 46년 동안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헤롯 성전을 짓게 되지만 로마의 속마음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선심을 쓰듯 하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해 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물질주의예요. 제국의 본질은 물질주의입니다. 바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제국의 목적입니다. 자, 로마 제국은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식민지 백성들에게 접근해서 수많은 좋은 것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국의 위선과 함께 박자를 맞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요, 대부분 헤롯
세력과 결탁하고 또 로마의 총독과 결탁하면서 로마의 그 위선 정책에 함께 발 맞춰서 그들도 함께 위선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위선 정책에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같이 위선을 떨면서 그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제국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은 어떤 나라입니까? 자, 혹여라도 공동체의 일원 가운데 가난하고 또 못 살아서 그 공동체에서 이탈될 수 있는 사람들을 아름다운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의 법, 그 법이 무엇입니까? 자, 레위기법에 나오는 말씀들이지요. 바로 밤모퉁이 일부를 남기는 것, 7년 면제년을 실시하는 것, 50년째마다 희년을 선포해서 사회에서 실패하고 낙오된 사람들이 없도록 장치를 만든 나라가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장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 때문에 룻기에서 보시면 나오미와 룻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이 보아스 때문에.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은 그 공동체에서 이탈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끌어안을 수 있는 법이 이 제사장 나라 아름다운 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제사장 나라 안에서 왜 세리가 나오고 왜 창기들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왜 이처럼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런 이탈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유대의 지도자층들이 가난하고 소외되어서 변방으로 밀려나갔던 공동체의 일원을 안으로 끌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의 지도자층들은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본질적인 그 순종보다는,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형식적인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웃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밀려나갔던 그 소외 계층 사람들을 팔지 말아야 될 민족을 팔고 또 팔지 말아야 될 자기 몸까지 팔아서 세리가 등장하게 되고 창녀들이 등장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바로 유대 나라의 지도자층에서 소외계층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물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보다 지금 더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 하나님 앞에서 성전 제사를 주도했던 그들,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세력들인 사두개인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창기들을 친구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식사까지 같이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제사장 나라의 본질을 깊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을 주도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예수님의 그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못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당연히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고 있는 제사장 나라의 시민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들을 끌어안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약자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들의 생각은요,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다 있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처벌하고 계신 거야 라고 오해까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 저들이 지은 죄 때문에, 저들이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벌하신 거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자기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위선을 떨면서 세리와 창기들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라도 이 세리와 창기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보호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은 그들을 오히려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그들의 가정으로 신방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등 돌리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천대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 주시면서 세리 삭개오를 변화시켰고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끌어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위선자라고 선을 그으면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들은요, 너무나도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하얀 빛을 띠면서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그 속은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위선 덩어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아서 구원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면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가 바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마음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불편함이나 아무런 안쓰러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낡은 가죽 부대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의 독선과 나의 교만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위선과 나의 그 차가움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새 가족부들로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 포도주의 맛도 모르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새 포도주의 맛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의롭게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선이고 교만이고 외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이기심을 깨뜨리는 진정한 회개의 엎드림이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친구로 맞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리 삭개오가 자신의 불의함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고집, 우리의 편견,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새 포도주를 담은 새 가죽 부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자신의 거짓된 삶을 찢어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이 삭개오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깍지라고 비난해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 삭개오가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친구로 초청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외당하고 또 외면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 내미는 그러한 액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바로 이런 소외된 자들, 억울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이 하나도 소외당하지 않고 주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끌어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친구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교회 안에 숨어서 우리의 위선된 모습을 다 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소외되고 또 외로워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이탈되어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끌어들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나의 외식 때문에, 나의 율법적인 그 행동 때문에, 나의 그 고집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런 모습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먼저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사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친구로 끌어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